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홍해라고 하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오늘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상고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찬송을 하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대략 200만 명의 숫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애굽을 떠난 후에는 첫날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풀어놓게 됩니다. 이 에담의 장막을 칠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는데 이 사막지대를 통과하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익사를 걱정하지만 밤에는 얼어 죽는 것을 걱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가운 기후를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날 같이 무슨 안내판이 정확하게 붙어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하는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계속해야 하지요. 광야는 저들이 머물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때문에 손을 들었던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를 끌고 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끌고 옵니다.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이유는 저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노동력에 큰 보탬을 주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애굽에 농사 지어줄 사람, 벽돌을 구워줄 사람, 말하자면 노동력 상실이 돼서 이제 애굽에는 엄청난 국익의 손실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된다. 저들을 붙들어다가 다시 종으로 삼고 그리고 노동력을 애굽을 위해서 바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가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셔야 바로가 추격을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노동력이 생각나서 다시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과 바로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자,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바로와 그 군대를 지배하죠.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군대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는 거리가 대단히 멀었습니다. 당장 저들에게 곤란을 당할 입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바로와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게 내비두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저 홍해에 다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바로 군대에 다 죽게 만들 것이냐라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와 그 군대와 싸우실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다. 그러나 430년이 마치고 나면 애굽을 떠난다.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난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했고 홍해를 건너야 했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다. 모세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신앙의 장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신앙의 장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장부로 길러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데 오늘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은 구속사적인 경륜이 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성경이 열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민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확실하게 확인을 해라,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구속 역사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가 저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백성들 앞으로 나가라.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앞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모세는 믿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넘실거리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양편에 벽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뒤늦게 추격해왔던 바로의 군대도 홍해 앞바다로 뛰어들어오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더 가까워졌을 때는 이번에는 구름 기둥뿐만 아니라 불 기둥까지 보내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대단히 혼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양쪽으로 그때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있던 홍해가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중인데 벽을 막고 있던 물길이 다시 이어지니까 홍해 앞바다에 수장이 되는 결과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 앞바다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갈라 세우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택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택자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처신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홍해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쓰임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택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저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따라서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인간이냐, 하나님 앞에 전혀 사용받지 못하는 인생이냐. 여러분과 저가 명절을 지나도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용받는 사람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결과가 어떤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므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의 군대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미리암이 지금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광경 앞에 홍해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 생명을 건져 구원받은 사실을 보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미리암의 노래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1장부터 40장까지 모든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 뿐만 아니라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던 모든 광야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 미리암은 이 광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보고 찬송하는 미리암의 찬송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찬송은요, 승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강변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했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 말과 말 탄자를 던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따라오는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켰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바로와 군대는 지금 뭡니까? 적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군을 완전히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다, 그 말이죠. 강력한 승리, 완전히 떼죽음을 당할 만한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승리한 환희와 감격에 넘쳐서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감격적인 노래를 부른 거죠. 이겼다, 승리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언약에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한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린다는 선언 아닙니까? 따라서 구약의 역사는 누가 오시는 역사입니까?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전쟁합니까?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전쟁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전쟁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었을지언정 그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나 자신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 있죠. 이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세상을 통해서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와의 정면 승부를 걸어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신자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먹는 문제, 보는 문제, 탐욕의 문제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나는 적어도 택자다. 나는 적어도 신자다. 나는 적어도 집사다. 나는 적어도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는 신자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치면서 부른 노래는 구원에 감격한 노래입니다. 그들이 이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죄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 홍해 앞바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 역사를 보여준 책이라고 그랬죠. 이미 애굽을 떠날 때 6월절 어린 양에 발린 피를 예수님의 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구원의 확증을 준 사건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미리암이 지금 이런 구원을 확증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보통 찬송이 아닙니다.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명절 때 텔레비전과 친구하고 보낸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주로 이 명절기가 보면 고향이 주로 주제가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별, 그 다음에 사랑, 주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로 부르는 이 주제의 가사나 찬양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미리암이 자신들과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춤추며 노래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오늘 본문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예표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가 부르는 찬송의 주제는 언제나 구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이 심중에 확신을 가지도록 인쳐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합력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구원의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찬양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주신 그 찬양을 정말 힘이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524장 찬양이 뭐였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찬양을 불렀으면 갈 길을 밝히 보였으니도 훨씬 더 은혜롭게 뜨겁게 불렀을 텐데, 명절 때 지쳐서 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목사가 좀 속이 상했어요. 또 어떤 분은 거기 보면 이 박자를 잘 틀리거든요. 박자가 맞나 틀리나, 목사님이 박자를 맞게 부르나 틀리게 부르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구원의 감사 감격에서 뜨겁게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찬송의 주제는 구원이라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것은 불신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부르는 것이니까, 불신자가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신자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더욱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우리의 찬송이 감격과 감사와 환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미리암이 지금 찬송을 부를 때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구원의 노래가 기뻤던지 악기가 동원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노래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미리암과 여인들이 부른 찬송에는 감격과 감사와 환희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죽을 뻔했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죄사함과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바다에 들어섰는데, 믿음으로 들어섰는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같이 통과했습니다. 자신들을 잡겠다고 오는 바로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던 구름기둥이 먼저 뒤로 가서 따라오는 바로와 군대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거리가 더 좁혀지자 이번에는 아예 구름기둥까지 동원이 돼서 함께 방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바로의 선발된 병거가 저들에게 닿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수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불을 구경하는 것처럼 미리암이 목도한 것이 아니라 이 광경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찬송을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대구쯤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 우리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국가재난처에서 문자를 보냈지만 발송이 안 돼서 그게 문제가 됐더만요. 근데 저는 부산에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경상도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주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지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주나 부산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여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지진을 못 느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확실하게 모든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지만, 신자에게는 지진이 있는지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 소리가 약간 작은 거 보니까 확실하게 믿는 게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과 군대가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육지같이 건넌 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고 승리한 노래를 감사와 감격과 환희 속에서 불러야지, 여러분 이 장례식에 가서 부르는 애가를 부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찬송할 때 감격과 감사와 환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소원의 가족들이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오늘 이후에 정말 뜨겁게, 정말 감격적으로 환희에 차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어제죠.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찬양이 뜨거운 찬양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저는 더 힘있게 제일 크게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 목사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가보니까 순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순서지가 바뀌었는데 그게 컬러풀하고 종이가 좋아지고 해봐야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형식이죠.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거기에 보면 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뭐라고 옆에다 쓰냐면 중보기도 이렇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정치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중재기도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예배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실권을 가지게 되니까 평상시에 저에게 들었던 말도 그렇고 자신의 신앙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재기도를 하는 것이다 해서 과감하게 실권을 가지고 바꿔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중보기도를 중재기도라고 바꿔놓은 그 장면을 보니까 더 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그게 천당 가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중보자는 주님이시다. 중보기도는 주님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바로 잡아놨으니까 제 마음이 기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미안하지만 설교에는 크게 은혜를 기대를 했지만 설교보다는 그거에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직은 좀 믿음이 약한 그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에게 설교가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에게 답을 안 주더라고요. 왜? 뭐에 빠질까봐. 목사님이 왜 그걸 물었을까? 여러분 설교자가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오지 못한 것 때문에 이미 은혜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위원들이 앞으로 필요하면 정중하게 진짜 천재지변이 있는 일 아니면 장로님을 위시한 예배의 참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도록 권면을 잘 해야 돼요. 다음에 내가 한번 설교의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각을 하는데 무슨 예배 은혜를 받겠어요? 성도와 찬송 생활은 불과 분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구원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감격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하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담을 닮아서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 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날마다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노래는 곧 구원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내용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도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복음성으로 굉장히 도취를 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못 따라가니까 복음은 5분만 전하고 찬송을 1시간 합시다. 거기에 여러분 무슨 구원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따라서 오늘날 이 청년들이 말씀으로 중생 체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너무 주님을 떠나니까 자꾸 이 찬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성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감정 도취에 빠진 것을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외국어대학교에 화요일날 오전 9시에 와보세요. 아이들이 등록금 내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학점 따야 되니까 말씀 열심히 듣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어려운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이건 중간고사에 나온다, 이건 기말고사에 나온다, 바보가 아닌도 말하게 더 열심히 듣죠. 믿음은 뭐에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 아이들이 감정에 도취되지 않더라도
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영혼이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몇 시간 강의하려고 몇 시간 가고 몇 시간 올라옵니다. 너무 힘든데도 이 청년들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제가 부산을 오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고백이죠. 구원의 노래죠. 여러분들은 명절에 기분이 좋았습니까? 최고령자 할머니 안장순 집사님 자녀들이 다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고 딸들이 와서 용돈도 주고, 그죠? 아들은 용돈 안 줘요. 아들 있는 분들 별로 그 소망 가질 필요 없어요. 딸들이 용돈도 주고, 맞지요? 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는 명절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명절만 되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잊었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이 지나야 기억에서 지워진다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기억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이제 10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혹 잘해드렸던 거, 어머니에게 즐거움이 됐던 거,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불효했던 거, 이것만 생각이 나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우리 어머니가 신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5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참 옛날에 고생하는 사람들 없습니다만 저희 외숙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뒷간에 가는데 쌀가마에 취해서, 6.25 때도 쌀가마에 취해서 뒷간에를 가기가 힘들었다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에 시집을 와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셨던지 참 이게 끝이 없는 고생입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덕으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도 되고 목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야, 이제 좀 목사가 사람 노릇 좀 하고 어머니에게 좀 효도 좀 하고 이렇게 할 만한데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기분이 어떻게 풀립니까? 그저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권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 머지않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천국에서 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 영생의 재회를 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 위로 삼는 거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정말 둘도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이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에게는 불효자인데 아버지에게는 조금 효도를 했다고 인정을 받아서인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외국어 대학생들을 상대로 신앙과 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는데, 제가 특강하는 주제는, 다음 주에 황우여 장로님이 가서 특강하는 주제는 기독교 국가관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특강의 주제는 기독교 효도관입니다. 너희들이 어머니 아버지 비싼 요금을 대주고 있는데 휴대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 한번 어머니에게 보내본 적 있냐? 아버지 사랑으로 제가 대학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아버지 은혜 갚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자 한번 보내봤냐? 애인들에게 맨날 여자친구에게 만나자고나 하고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나 하고 요금은 한 달에 몇만 원씩이나 내고 땡 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제가 아주 눈물로 강의를 하고 나면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목요일 날 또 가야죠. 화요일 날 또 가야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명절을 통해서 나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부모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보장된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영원히 못 만납니까? 여러분 지옥 갈랍니까?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아니죠?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영원한 불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물질 공세 하세요. 물질 공세하는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거들랑 예수 믿도록 불신자 자식보다 더 퍼부으세요. 드리세요. 받드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더 좋아져서 하늘 상급의 보장을 많이 받도록 효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저는 어머니에게 불효했지만 그것이 많이 생각나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이 종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명절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김과 구원에 포함되는 감격과 환희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대표로 기도할 때 내가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찬양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송할 때마다 홍해를 건넌 미리암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내용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